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었는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충만함까지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그 거룩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즉 이 땅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던, 모든 이 세상을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목적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죠. 자유케 합니다. 구원합니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예수처럼 닮아가는 수준에 이르도록, 신분과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화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1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순종,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인데 이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봉사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할 것은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거나 참된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하여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요구할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사랑을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마음이 내게 있고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나는 그 인생을 살기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살게 하셨으니 나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지만, 세상에 기댈 것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의 모든 삶에 교육받고 살아왔으나 이 세상에 의해 갇혀 살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범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했을까요? 그러한 존재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키워내시며 인도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아는 자리, 알아야 찬송하죠. 알아야 그것을 납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머리로는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머리로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바,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하는 그 힘든 모든 고통 속에서도 애쓰는 바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며 그 사랑을 실제로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아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몰고 인도하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어서 하시는 거죠. 이것을 꼭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자신이 세워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내가 세워야 해요. 내가 내 인생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모든 능력과 한계는 늘 작심삼일입니다. 잘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공자, 이 대학에서 전공하거나 혹은 또는 내가 어떤 전문에 전공하는 자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원하고 전공한 분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보면 20%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80%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죠?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그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은 죽이잖아요. 이 세상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빼앗아가고 이 세상은 자꾸 약하게 만들어서 지배권을 확보하고 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죠. 세상은 강해지려고 하죠. 세상은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해야 약한 자의 소름을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혜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가 우리를 키워내시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죠. 그 방법이 아니고 사랑의 길이죠.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사랑에 합한 모든 행위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우리를 양육해 내시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자, 너희 성도들아, 이제는 너희들 잘해보아라. 너희의 능력과 지혜를 잘해보아라. 내가 이제 잘 지켜볼 테니까 힘을 발휘해보아라. 내가 도와줄게. 힘을 발휘해보아라.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 신앙이고, 그것을 넘어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뭘로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워요. 여러분, 교회의 이 바디가, 이 몸이, 이 몸된 공동체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운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가르쳐온 부분이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주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일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되는 일에 참여할 정도이지 우리가 그것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물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본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본성 안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인과응보의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죠. 인과응보, 신상필벌. 이게 세상의 논리와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리 움직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일들과 직장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회 속에서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정의와 평화의 원리가 작동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작동되고 원리였다면 이 세상은 좀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변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죠?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 안에 담긴 이 세상적 논리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이 교회 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을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로부터 뭐가 나오죠? 온 영양물이 다 흘러나오고 하나된 몸과 모든 하나된 공동체 안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일하심이 흘러넘쳐서 이들이 스스로 세우는 거죠.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참여하여 그 거룩함에 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순종하여 사용된 바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명예고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 성장과 우리의 자라남,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여 그분의 사용되는 통로가 되고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아님을 이해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두고 내 은혜가 내 족하고 은혜가 내 모든 것을 했다는 그러한 이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스스로 세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다른 내 경험과 논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라. 왜 그럴까요? 그것만 이해해도 되겠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더 자라감이 무엇이고 교회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한 납득할 만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계속 뭘 지켜라 뭐하라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뜻입니다. 날과 절기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건 참 납득이 안 되니까
그저 우리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생각이 많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배운 바가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떻게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을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쩌다 보니까 다 자라 있잖아요. 여러분 식물들이 우리가 뭘 합니까? 식물들은 다 잘 자라갑니다. 알아서 잘 자라가요. 김매주고 북돋아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벌론은 물 주었고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따라 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 역사, 충만, 성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어떤 환상적인 저 높이서 뭔가를 이렇게 신비하게 드러내는 어떤 아주 황홀한 어떤 존재의 역사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비한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안에서 하나님이 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성장의 원천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섬김과 모든 교회의 활동의 중심은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성장이 안 됩니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하는 문제를 다 여기서 찾으셔야 합니다. 문제를 찾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는 언제나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하면 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과응보죠. 원인과 결과.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됨은 전적으로 구원과 우리의 자라남과 하나님 자녀의 자녀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일은 분명한데 왜 제게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욥기서를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고난이 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픈데 힘들게 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더 세워질 부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았잖아요. 시간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살아갈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껴되는 거죠. 시간을 달래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내시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담겨있고 고통스러운 환경 안에 담겨있으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바꾸어 선을 만드신다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킨다 뜻입니다. 거룩함과 그 영광을 아는 존재. 그래서 친히 그것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까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 몸됨을 지키며 그 몸됨 속에 온유와 겸손을 담고 우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속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회방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반드시 세울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사랑 안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모든 영역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친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사시고 그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매 주일마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과 같은 이 거룩한 이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된 자리까지 올해 한 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코로나19라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삶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보람과 이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부심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키워내심에 대한 순종의 삶을 힘껏 모든 곳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시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